오늘 1월 1일 신정 을사년, 드디어 을사년 신정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황룡사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천지팔량경.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1월 내내 천지팔량경을 독송할 거예요. 이렇게 천지팔량, 하늘과 땅, 천지팔량. 하늘과 땅은 알겠는데, 천과 지니까 하늘과 땅은 알겠는데, 팔량은 뭘까? 팔량. 8개의 양이라는 거잖아요. 양은 밝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양은 건강을 말하죠. 건강. 밝고 깨끗하고 양명하고. 음한 것은 아픈 걸 말하잖아요. 음한 것은 여성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아픈 거하고 여성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남자는 건강하고 여성은 아프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냥 관습법상 음한 거. 사람이 음하다. 그 여자 같다. 남자 같다. 여자 같다. 우리의 언어가 좀 남녀 차별이 좀 있어요. 예, 여자 같다 해서 여자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기서 여성성 중에 나쁜 것을 여자 같다 하는 거지. 보통 여자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들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데 우리가 언어가 좀 이제 그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양하다. 음해도 괜찮은 거예요. 양해도 괜찮은 거고. 하지만 관습법상 음한 거는 아픈 거고 답답한 거고 시기 질투 많은 거고 양한 것은 밝은 거고 함께 하는 거고 어우러지는 거고 그리고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고. 우리가 실패, 성공 둘 중에 뭐가 좋아요? 성공. 그 봐. 다 어리석어가지고 성공을 좋아하지. 실패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실패한 다음 성공하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성공은 좋은 거고 실패는 나쁜 거고. 음도 양도 본래 그런 건데 관습적으로 양을 더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8개의 양은 무슨 양이냐? 방위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방위. 팔방, 사방, 팔방. 동서남북과 내 간방까지 다 해서 양하다, 밝다.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여러분들의 집이 동서남북과 내 간방까지 팔방까지 다 양해. 소금을 왜 뿌려요? 음기를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소금을 뿌리면 음한 것이 사라져. 여러분들 눈 왔을 때 얼음 얼었을 때 뭐 뿌려? 소금이 양하니까 그래요. 소금이 그 뜨거우니까 뜨거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음에다 소금 뿌리면 미끄러지지 않아요. 안전해져.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 조상의 묘를 썼더니 조상의 묘가 너무 음해. 잔디가 안 자라. 잔디가 안 자라면 어떻게 너무 이렇게 해가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잔디가 안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장해야지 뭘 어떻게 해. 거기 흉지니까 어디 없어요. 아예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그 납골당에 모시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 그냥 써야 돼. 이장하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하면 소금 뿌려요. 소금. 그럼 조상님이 도망가나? 소금 뿌려서? 소금 맞고? 그게 아니고 땅이 이제 너무 음하니까 음기를 없애주고 거기다 횟가루 좀 뿌리고 또 모래 뿌리고 흙도 이렇게 개통하고 그러면 또 되는 거거든요. 영 안 될 때는 그런 것처럼 이제 소금을 뿌려. 이사 가면 소금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음기를 이제 없애고 양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사 갔더니 팔양해, 동서남북과 내 간방이 양해. 그러면 따뜻하고 여러분들이 이사를 딱 갔더니 집이 온화해. 썰렁해, 온화해. 온화한 게 좋잖아요. 갔더니 썰렁해 이러면 썰렁의 다른 말은 깨림직해. 이사 갔더니 깨림직해.
그러면 거기서 병나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위가 팔량이다. 그래서 이사 갈 때 팔량경을 독송하자. 소금 뿌릴 줄 모르면 그러면 이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팔량경을 독송하자. 이사 가고 나서 팔량경. 여러분들이 이제 개업했어. 음식점을 개업했어. 옷가게를 개업했어. 근데 음하면 깨름직하잖아.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깨름직하면 나가잖아. 들어왔더니 온화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업하고 막 그 하기 전에 이렇게 소금불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팔량경을 독송하는 것도 팔량. 이 동서남북 사방 지방 공간이 모두 다 양해지게 하다라는 걸 그래서 팔량을 하는 거예요. 방위가 양해지게 맑고 온화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팔량이죠. 이 팔량은 두 번째 마음. 내 마음에는 8가지 마음이 있어요. 육식, 칠식, 팔식. 팔식이라는 말 들어봤나? 육군 육식은 들어봤죠? 안이비설신의식. 안이비설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판야신경에 나오잖아.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하면서 안이비설신의식은 육군 육식이고요. 육식이라고 그러고요. 육식. 여기다가 2가지를 더해서 무의식까지. 말라식과 아뢰아식까지 해가지고 더하면 8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팔량경에 아뢰아식 나와요. 읽다 보면 나옵니다. 제7식 말라식과 아뢰아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8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눈에 붙은 마음, 귀에 붙은 마음, 귀에도 마음이 붙어 있어. 그래 눈을 보고 알아차리는 거. 눈을 보고 생각을 하잖아. 귀로 듣고 생각을 하고. 이게 눈에 붙은 마음, 귀에 붙은 마음, 코에 붙은 마음, 혀에 붙은 마음, 몸에 붙은 마음, 그리고 생각 속에 붙은 마음. 이래서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의식이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밑바탕이 되는 근본이 되는 말라식이라는 또 더욱 심층 의식이 있는 그것이 아뢰아식인 거예요. 이것이 음하면 눈으로 음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음침해. 사람이 눈이 음하면 음침해. 보면 음침한 사람 있잖아요. 스님은 음침한가요? 안 음침하죠? 네. 귀가 음침한 사람이 있어. 귀가 음침하면 들리는 게 늘 이상한 것만 들리고 음담패설만 들리고 또 말이 음침한 사람이 있어요. 말이 음침. 여기 있나요? 말이 음침한 이거 별로 사람에게 별로 좋지 않아. 또 혀가 음침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집착과 애착이 있으면 음침해져요. 이게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집착과 애착이 있으면 사랑과 애착은 다르잖아요. 집착과 애착이 있으면 음침해져요. 그래서 장악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고 귀로도 음침해지면 집착과 애착이 있으면 그런 것만 들리고 다른 건 안 들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알아. 여러분들 가족들이 그러잖아. 남편이 그러잖아. 남편, 부인과 남편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눈이 음침해, 귀가 음침해, 코가 음침하니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게 음침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이것을 바꾼다. 양으로. 그럼 눈이 양명하면 어떻겠어요? 눈에서 하트가 뻥뻥 나와. 하트가. 귀에서 맨날 좋은 얘기밖에 안 들려. 오해하지 않아. 서로 갈등하지 않아. 서로 그냥 잘해주고 싶어서 난리야.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그러고 어쨌든 생각으로 끝없이 뭐든지 다 돼요, 해요, 훌륭해요, 사랑해요. 끝없이 이게 팔량인 거죠. 내 마음의 무의식까지. 무의식은 시커먼 데. 근데 스님 강의 듣고 예쁘게 봐야지, 예쁘게 들어야지 그런 얘기만 듣고 하다 보면 속으로는 음침한 이상한데 겉으로 노력하면 되나? 그러면 사이코가 돼요. 속으로 음침한데 일부러 이렇게 예쁘게 보고 예쁘게 들으려고 해봐.
소름 돋지,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세상. 근데, 그래서 마음을, 깊은 마음, 내 본래 마음을 양하게 만들어야 돼. 내 본래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내 근본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봉사도 많이 해야 되죠.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금강경 많이 독송하고, 팔량경도 독송하고, 보현행원품도 독송하고, 부처님한테 108배, 3000배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점점 음에서 양으로 바꾸는 거죠. 팔양할 때 방위를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위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말하기도 해요. 상황. 내 주변의 상황을, 내 주변의 상황이 음해져 있다. 내 주변의 상황이 음해져 있다라는 게 뭐겠어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게 음한 거 아닙니까? 부부 싸움을 영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면 여기 이상한 거지. 10번 중에 1번은 싸우고 10번 중에 9번 알콩달콩 해야 돼. 10번 중에 1번은 싸우고 10번 중에 그 5, 6번은 무덤덤하고 10번 중에 한 3, 4번, 4번은 알콩달콩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양한 거야. 근데 양해지려면 이 상황이 양해지려면 이게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도 상황이 양해져야 되잖아. 왜 부모 자식 관계 만나면 싸한 거 있잖아. 이게 음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음해서 만나면 싸해. 이게 말이 안 통해. 싸해. 부부 관계도 싸해. 스님과 신도 관계도 절에 갔더니 스님과 신도가 싸해. 이러면 그 절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양해야 돼. 관계가 스님하고 신도와의 관계가 뽀송뽀송해야지. 뽀송뽀송. 그럼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러면서 나 너 좋아해, 너나 좋아해, 우리 모두 좋아 이렇게 그래야지 스님과 신도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친구와 친구 관계도 싸 하면 이게 음한 거예요. 음한 거고 양해야 돼. 직장에 갔더니 싸 직장에 다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런 관계가 양해야 됩니다. 팔양 다 모두 다 양해야 된다. 그래서 천지 위아래 모두 다 팔양. 방위가 양하고 마음이 양하고 상황이 양해져야 된다. 팔양경 얼마나 좋은 경입니까? 업장소멸은 이렇게 세세하게 부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업장소멸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가면서 업장소멸을 해야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1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1페이지를 열어보세요. 팔량경.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무해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였죠. 세존시여 이곳 연부제 중생들이 번갈아 가며 서로 출생하기를 옛적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했으나 이게 우리가 끊이지 않고 많은 생명들이 막 나왔으나 그런데 좋아야 되는데 유식한 사람은 적고 무식한 사람이 많아요. 유식하다, 무식하다. 유식한 사람은 적고 무식한 사람은 많고 이것은 능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유능한 사람은 적고 무능한 사람은 많아. 아는 것과 이렇게 그 능력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비례하기도 해요. 아는 게 많을수록 유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부 좀 하세요. 나이 드셨다고 공부 끝내지 말고 나이 들으면 몸으로 일을 줄이고 이제 마음으로라도 경전 공부 하시고 불교대학 2025년에는 불교대학을 꼭 다녀야겠다. 무식에서 좀 벗어나세요. 무식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교대학 좀 다니시고 졸업했는데요. 10년 전에
그 이후로 무식해졌어. 그때만 유식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무식해졌어. 무식에서 탈피해서 유식 유능하게. 2025년도에는 불교대학에 꼭 다니세요. 언제 3월달 개강.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진짜? 약간 무서워지는데? 네, 경전만도 다니시고 그렇게. 자, 그래서 염불하는 사람은 좋고 잡신에게 구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가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경자년부터 경자 이전부터는 기해년부터를 할 수 있어요. 2019년부터 해가지고 신축 이민개묘 갑진년까지 이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염불하는 사람은 적고 잡신에게 구하는 사람이 많아. 이 지난 몇 년 동안 잡신에게 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네. 잡신에게 구하는 사람이 많다가 이제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잡신에게 구하는 게 많다가 생긴 결과가 뭐냐? 비상계엄이 생겼어요. 잡신에게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뭔가가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본래 잡신에게 구하면 머리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눈에 보인다, 맞다, 이치에 맞다. 이치에 맞는 것은 착착착착 들어맞는 것은 눈에 보이고 이해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잡신에게 비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도 이제 목신에게도 빌기도 하고 큰 바위에게도 빌죠. 큰 나무에게도 빌고 큰 바위에도 빌고 땅에다도 빌고 하늘에다도 빌어요. 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해서 문제인 거죠. 이치에 맞게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늘에 빌고 나무에 빌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잡신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잡신에 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잡신에게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의지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의지하니까 사람들이 무도해지게 돼. 이게 얼마나 무식하면 황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을 벗긴다고 좀 이상한데 황소의 피부를 벗겨서 제사를 올리는 게 말이 돼요? 상식이 이게 말이. 옛날에는 양이나 처음에는 사람을 하늘에 제사를 모셨어. 사람을 하늘에 제사를 모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제물로 마셔. 아주 고대에는 그랬어. 몇만 년 전에는 사람이 사람을 제물로 모였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깨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걸 동물로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이나 소로, 양이나 소, 말 이런 걸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옛날 경전에,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보면 목련존자 얘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목련존자가 장사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잡신에게 양이나 이런 소 이런 거 염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피를 해서 피비린내가 온 마을이 진동하고 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잡신에게 기도하는 일보다는 문명, 이성, 지성 이런 것을 더 믿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잡신은 그냥 이제 하느님께 기도하나이다. 저 나무에게 기도하나 이 정도로 그냥 물에게 기도하나 이 정도로만 하는 거지 내 삶의 전체를 글로 맡기진 않은 거죠. 근데 그 삶을 전체로 그쪽으로 맡기면 소의 이렇게 피부를 벗겨서 이렇게 제사를 모신다는 이런 건 너무나 무도한 거예요. 무도해. 그렇게 되면 사람을 제물로 삼기도 해요. 전쟁이나 계엄이나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의 인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 그래서 이제 도가 넘은 이 원숭이 쥐용띠 신, 자, 진 원숭이 쥐용띠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원숭이띠인데요. 나는 쥐띠인데 나는 용띠인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숭이 쥐용이 물의 기운이 똘똘 뭉치는 물의 기운의 시작, 물의 기운을 끝내는
이런 것이 원숭이지 용띠예요.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조직화된 것을 말해요. 이것이 도가 넘을 때 이것이 범람하게 돼. 물난리가 난다고 생각해. 물난리가. 그러면 사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물난리가 너무 심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상대편이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내 맘대로 계속 해왔어. 이 무리들이 내 맘대로 대한민국을 움직여 왔다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100% 내 맘대로 어떻게 합니까? 100%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끝까지 간 거지. 이만큼까지 가다가 이만큼 끝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이제 터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불법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 야당을 따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나쁜 거를 한 거예요. 마치 총기 난사를 막 벌인 거랑 똑같아. 나라를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린, 국가 이미지를 완전히 떨어뜨린, 그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내가 욕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막 쌍욕을 해봐. 그럼 스님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다가 이걸 저질렀어. 그러면 이제 이제 갑진년이 다 끝났구나. 실제로 갑진년이 끝났잖아. 오늘부터 을사년이잖아. 갑진년이 다 끝났구나. 이제 신자진 이 물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 비는 시대는 끝났다. 을사, 이 사라는 것은 대낮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전 10시부터 11시, 오전 9시부터 11시 아주 태양이 엄청 기가 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다 비춰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지난 5년, 6년 동안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앞으로는 두 눈 벌겋게 다 뜨고 보이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을사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계엄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 다 일망타진돼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싹 사라지는. 갑자기 무속 얘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돌더니 지금은 무속 얘기가 완전 정점에 치달려서 무속이 폭파되는 이제 시기에 딱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무속이 들어가고 이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가 다시 또 돌아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연불하는 사람, 우리 연불은 무속이 아니잖아요. 연불은 합리적이고 정법으로 된 명상이에요. 마음을 닦는 방법이에요. 연불은 부작용이 없어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하다가 슬퍼지고 마음이 막 우울해질 수 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똑같이 눈물은 흘리더라도 마음이 오히려 치유가 되고 건강해져요. 오히려 더 깊은 마음을 갖게 돼. 연불은 사람의 깊이를 되게 깊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잡신에게 비는 거는, 그러니까 무속에게 의지하는 거는 무속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속을 무슨 이상하게 나쁜 단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교도 너무 오버했을 때 문제가 돼요. 불교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권력화가 되면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그냥 돌아가셨지만 그 자승 스님과 그의 똘마니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승 스님과 그의 무리들은 이 권력화된 거거든요. 종교가 권력화되면 무도해지게 되는 거예요. 무도해지게. 결국 스님께서도 무도한 방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 불교계의 어떤 끝까지 올라가다가 마지막 폭탄 스스로 자폭하시면서 이제 이런 무도한 세계가 불교 내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무원장 스님은 학문적으로 하려고 엄청 노력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르면 또다시 반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잡신에게 구하는 사람이 많으며 계행을 지키는 사람은 적고 계행을 어기는 사람이 많으며 등등 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나쁜 일이 더 많아. 나쁜 사람들이. 유혹이 더 많고 용락에 지배당하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 함정에 빠지는 일이, 힘든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많은데요. 그래서 바라올 건데 2페이지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이와 같이 고통 겪는 듯하오니 바라올 건데 세존께서 이 사견이 잘못된 중생들을 위하여 올바른 법문을 설하여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모든 고통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천지팔량경이 설해지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 나쁜 사람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적고 무식한 사람이 많고 등등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이라고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다라는 건 선제죠. 선제라 무해보사라. 네 가지 큰 자비로 소견이 잘못된 중생들을 위하여 불가사의한 열애의 바른 법을 청하니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해라 라면서 천지팔량경을 해설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뛰어남으로 모든 만물 가운데 귀중하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 이 사람 만나기 어렵다. 우리가 백천만 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법이고, 그리고 스승이고, 그리고 도량이에요. 여러분들이 황룡사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이렇게 신정 1월 1일에 여기 와가지고 법문 듣는데 쉬운 인연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오래 헤매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의 인연이 참 몇 겁의 인연이 헤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만난 인연 귀하디 귀한데요. 이 귀한 인연을 잘 이어서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은 바르고 참되어야 하며 마음에는 허망함이 없어야 된다. 이게 불교가 인간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종교. 사람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곧 부처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인데 일단은 내 자신을 부처로 만드는 게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은 바르고 참된 일을 행해야 된다. 왼편으로 빛이 내는 건 바르다는 거고 오른쪽으로는 참되다는 뜻이다. 항상 바르고 참된 일만을 행함으로 사람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팔량경을 이렇게 잘 모를 때는 이름이 참 무속스럽잖아. 천지팔량 이래가지고 어디 도교에서 나오는 경전인가, 어디 무속하시는 분이 읽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스님이 읽으라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황산 스님이라고 황산 스님이나 읽으라고 그러지 다른 스님은 천지팔량경 읽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황산 스님이 좀 이상한 사입인가? 이 이름 자체가 천지팔량. 나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팔량경 읽기 전에는 팔량경 읽는다 하면 어디 무속 다니세요? 어디서 그런 걸 읽으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반문할 정도였다니까. 하지 마세요.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를 때는. 근데 보면 바르고 참된 일만을 행함으로 사람이라느니라. 이렇게 바르고 참된 길로만 가르쳐줘요. 여기서도 점 보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보면. 그리고 다른 경전보다 오히려 더 밝아. 금강경은 밝은지 어두운지 몰라.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반야신경도 저게 밝은 건지 어두운지 몰라. 여러분들이 독성만 하지 저 무슨 뜻인가 라는데 팔량경 읽어보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밝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등이 도를 넓히고 도는 몸을 윤택케 하는 것이니 도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모두 성인의 도를 이룬다 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을 계속 읽어주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경에서 정말 이제 압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좀 지나면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 만약 선남자 선여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 실상을 깨닫고 깊은 이치를 얻으면 그 몸이 바로 부처님의 몸이요 그 마음이 바로 불법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실상을 깨닫고 실상을 얻으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거를 깨달으면 그게 바로 불법이고 부처님이고 그 마음이 바로 불법의 마음이다 라고 깨우치면 깨달으면 바로 부처님이고 부처님 마음이다라고 설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어서 계속 보면 눈으로 항상 여러 가지 한없는 색을 보거든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또 그렇게 색이며 수상행식도 역시 공이어서 이것이 묘색신열애다 라고 묘색신. 이 색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색이 곧 공이요 보여지는 것이 곧 공이다. 공한 것은 곧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데 이것이 묘색신이다.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 몸이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 묘하게 보여진다. 아름답고 찬란하게 묘하다라는 것은 아름답고 찬란하게 우리 묘법 연화경이라 하잖아요. 묘법 연꽃은 연꽃인데 묘법 연꽃경 묘한 법이 가득한 연꽃 같은 경인 거예요. 그럼 묘한 법이다. 찬란하고 장엄되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량경을 독송해서 마음이 곧 불법인 줄 알면 그러면 이제 마음을 깨우침을 알면 보이는 것이 묘색신이 되는 거. 보이는 것이. 선생님 근데요 이게 팔량경이 무속인들이 많이 독송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이 그거를 해도 뭐 가치가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 한글로 독송하면 무슨 뜻인지 점차를 알게 되잖아요. 그 무속하시는 분들은 굿 많이 시키려고 이걸 독송하는데 알고 보면 이거 하다 보면 굿 안 해요. 이거 하다 보면 택일도 안 해요. 택일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보면 여기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 천지팔명을 읽으면 네. 이렇게 신이 온다고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신경 안 읽었거든요. 예, 그렇죠. 신이 오죠. 선신이 와요. 선신이. 악신이나 잡신이 오는 게 아니라 선신의 옹호가 따르죠. 선신의 옹호가 스님들이나 제가잖아. 선신의 옹호가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선한 신들이 큰 선한 신이 있으면 어떤 악업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가져오는 착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속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우리 무속하시는 분들을 욕하면 안 되지만 약간 이제 그분들께서 학문적이지 않거든요. 경전을 따로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체로 직감적이거든요. 직감적이에요. 직감적이라는 것은 느낌만 가지고 해. 우리가 천지팔량경의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그 무속적인 느낌 안 들어요? 천지팔량경? 이름 자체가 굉장히 무속적. 금강반야 바라밀경. 어때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뭔가 좀 우리 배운 불자들 느낌은 금강경 하면 지고지순한 최상위 단계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천지팔량경 어때요? 이러면 어디 점집에서나 들어보는 듯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속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름 그리고 아까 팔량 얘기했잖아요. 팔량 자체가 불교에 사실 없는 얘기예요. 경전에 없어요. 팔량이라는 게. 근데 이 경전이는 이제 위경에 이제 그런 소지가 있어요. 중국에서 찬술한 경전이다라는 그런 이제 설이 다분하죠. 제가 생각해도 부처님이 설하기보다는 중국에서 찬술한 경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경을 독송하라 하는 것은 내용이 훌륭합니다. 얘기했잖아. 팔량이 무슨 뜻인지. 이사 갈 때 당연히 이 경우 이사 갈 때 가정생활도 당연히 이 경. 그런데 내용도 정말 도가 높아요. 높아도 보이는 것이 묘색신이 돼야 된다.
들리는 것이 묘음성이 돼야 한다. 묘음성열에 묘색신열에 계속 나잖아요. 보면 10페이지 보면 묘색신열의 다음에 들리는 것이 묘음성열이라고 나오죠. 중간쯤에. 코로 냄새 맡는 것은 향정열이라고. 코로 냄새 맡은 냄새 맡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다. 여러분들이 코로 냄새 맡는 부처님이 향정열이 아닙니까? 향기가 쌓여서 훌륭한 부처님이다. 소리가 잘 소리가 들려서 이 소리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 묘음성이고, 보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묘색신열이고, 그리고 이렇게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지승열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법을 생각하며 분별하거든 법이고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명열애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이 모두 다 부처가 되게 하는 것이 팔량경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보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부처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이 팔량경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쭉 보면 그 13페이지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중간쯤에 좋다 내가 능히 나고 죽는 일과 초빈하고 장사 지내는 법을 모르니, 초빈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행사를 치르는 거야. 집안에서 행사 제사라는 게 행사잖아요. 보면 집안의 어르신들 다 모여서 하는 거, 그리고 제사를 모시는 이런 것들을, 장사를, 관운상제 의식을 모두 다 초빈이라는 거예요. 관운상제 의식을 하고 장사 지내고 장례 지내고 이런 것들을 대도의 법을 말하리라. 대기 하늘과 땅은 넓고 밝으며 해와 달은 항상 밝다. 어느 해 어느 시간이고 좋고 아름답기만 하다. 경전 어디를 가도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게 불교, 이게 천지팔량경의 위대한 말씀이 여기에요. 천지팔량경이 훌륭한 빛나는 법이 뭐냐면, 하늘과 땅은 넓고 맑으며 해와 달은 항상 밝아요. 해와 달이 항상 밝아. 어느 해 어느 시간이나 좋고 아름답기만 하다. 그 흉일 길이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어느 날이 흉일이고 어느 날이 길일이냐. 흉일이 없다. 흉한 날이 어디 있어. 그냥 말했잖아. 어느 시간이고 아름답기만 한 거예요. 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태기를 할 때 있긴 있어요. 작용이. 모두 다 이것은 근본은 어느 해 어느 시간이고 근본은 아름답기만 하다. 아름답기만 하다. 여러분들 본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불성이 있으니까 본 마음은 부처요, 아니에요? 근데 왜 화내는데, 근데? 왜 욕심내고 시기 질투하고 왜 거짓말을 해? 왜 그러겠어요? 이게 근본은 불성인데요. 근본은 불성인데 작용이, 우리가 하늘이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비도 오고 춥고 눈보라도 치는 것처럼 우리 작용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 중에 이날을 결혼 날짜를 잡으면 자꾸 태클 거는 작은 거 가지고 막 이거 시끄럽게 자꾸 딴지 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상관이나 이런 날짜를 딱 잡으면, 결혼 날을 하는데 상관을 잡아봐.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져. 결혼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겁제일을 또 잡으면 이상한 여러 가지가 꼬여.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꼬여. 그래서 겁제일이나 상관일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크게 생각을 하면, 결혼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밥 먹어주면 좋은 거지. 결혼하는데 누가 좀 티집을 잡으면 또 뭐 어때? 그냥 네네 하고 이렇게 좀 얼마 지어줘서 보내고 하면 또 되는 거지. 이렇게 좀 넓고 크게 생각하면, 이렇게 어떤 편인의 날짜에 이렇게 결혼을 잡으면 자꾸 문서가 자꾸 이렇게 도장을 제대로 딱 찍혀야 되는데 도장이 안 찍혀서 날라와 있어. 그러니까 청구서가 왔는데 이상하네? 뭐 바뀌어 와 있어. 뭐 이래서 편인의 날짜에 그 결혼 이런 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게 조금 신경 한 번 더 쓰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한 것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면 예민하게 여기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짜증나는 일이지만 대범하면 괜찮은 거예요. 대범하면. 그래서 어느 해 어느 날이고 아름답지 아니한 날이 없다. 어느 해 어느 시간이고 좋고 아름답기만 해요. 인왕보살이 큰 자비로 중생을 불쌍히 여기기를 어린아이같이 간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15페이지로 넘어가면 중간에 또 이런 말이 있죠. 너무 훌륭한 말 아닙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요. 해마다 좋은 해로다. 팔량경이 이렇게 양명하고 밝고 찬란하게 이를 데 없어요. 금강경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화엄경에도 법화경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오로지 팔량경에만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생각을 무한 긍정으로 만들어주는 거. 택일도 필요 없다. 날마다 좋은 날이고 달마다 좋고 해마다 좋다. 진실로 막힐 것이 없다. 걸림이 없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어느 때 초빈과 장사 지내는 혹시라도 미진한 게 있으면 그러면 좀 찜찜한 게 있으면 이 경을 3번, 7번 읽어줘라. 이걸로 충분하다. 이걸로. 또 장사 지내는데 또 주로 뭐 이렇게 그 직관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불려서 할 필요도 없고 이사 가는데 뭐 택기를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이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름 다 인연이 돼서 온 거예요. 이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뭐 길자든 만자든 숙자든 뭐 상관없어. 뭐 자자 들어가면 어떻고 그 뭐 다른 어떤 글자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생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인연이 있어서 와서 소중하게 여기면 돼요. 그렇지만 아예 계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예 택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생각할 때 또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미신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나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삶을 좀 살고 싶어.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해봐야지. 누가 이름 나쁘다는 얘기 듣고 개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올해부터는 을사년부터는 새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아. 개명해서 새로 살아요. 저도 개명했어요. 저는 본래 지공스님이었어요. 지공스님이었는데 황산스님으로 개명했어요. 그 본래 종단에는 이제 지공으로 돼 있다가 이제 아예 종단에 그 연락해서 바꿀게 해가지고 황산으로 바꿨어요. 저도 계명주의자예요. 그런데 사주 보고 아니면 누가 스님 그 법명 나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내 삶을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꿨습니다. 계명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요. 날마다 좋은 날, 해마다 좋은. 그리고 또 쭉 다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은데요. 이렇게 보면 19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그때 8보살이 제일 밑에 줄 8보살이 부처님의 위신을 받아서 대총지를 얻고도 항상 인간의 세상에 머무르면서 밝은 광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8보살은 이제 아까 말한 안이비설신의 그리고 이제 무의식, 말라식, 아레아식 이런 것들을 8보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이 1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농명서를 보면 복덕이 많고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니 라고 해서 농명서가 뭔가? 농명서가 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농명서가 이제 녹은 사람의 복록을 말하는 거예요. 복록을 써놓은 책이 따로 있대. 복록이 써놓은 책이. 근데 그 책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여기에 이거 경전 만들 때만 해도 농명서가 있었는가 봐. 근데 그 이후로 농명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농명서를 진짜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농명서에 복덕이 많고 적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복덕이 많고 적음을 어디 책 보고 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찾아내야 돼.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겠죠. 엊그저께 3일 전에 무안에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어제가 이제 1월 1일, 오늘이 1월 1일이라서 해맞이 행사를 전국에서 많이 다 잡아놨는데 전부 다 취소하고 이렇게 그 추모의 그런 행사로 다 바꿨죠. 세상이 참 이제 이렇게 국난이 생기면 다 같이 추모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분위기가 참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많이 사회가 많이 성숙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분위기, 역시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정말 무한 그 참사에 일어난 그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여행 가면 비행기 타면 혼자 여행 가는 사람 잘 없거든요. 가족이 같이 가거나 계중이 같이 가거나 절에서도 우리도 뭐 20명, 30명씩 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도 절에 간 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20명, 30명 갔다가 다 돌아가시면 야, 그 절 참 그렇다. 가족들도 이제 가족여행, 뭐 10명, 20명 가족여행 가기도 하고 동창들, 계중들끼리 뭐 가지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모두 다 연결돼서 이렇게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있을 때 우리가 어제 밤새 지장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우리 영단이라는 곳은 이제 돌아가신 모든 이들을 추모해 주는 거예요. 오늘 초하루 초이틀 그래서 1월 1일 신정이기도 하고 또 마침 우리 보살님 절에 주로 맨날 봉사하시는 그 경숙 보살님의 어머니 아버지 기일이기도 해요. 그 김만수 한효 그 어머니 아버지 기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새해가 된 신정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대참사가 생긴 애도 기간이기도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줄을 서서 영단에 오늘 또 신중기도 입제이기도 해요. 1월달 내내 팔량경을 여러분들이 독송하세요. 이 팔량경이 조금 전에 말한 부분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독송할수록 여러분들의 내력이 더 증진되고 마음이 더 밝아지고 정말 팔량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의문이 있으면 꼭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1월달, 2월달은 제가 수업이 따로 없고 그러니까 다 방학 기간이고 그러니까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신수를 물어보세요. 제가 공짜로 신수 봐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참 복도 많아. 이렇게 고수가 돼가지고 스님이 나름 고수예요. 그래서 이 고수가 된 스님이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다 보라고 맨날 사정하는 데가 어딨어요. 이렇게 왜 안 오냐 진짜. 나 영혼 간단 말이야. 저 먼저 갔다 온 말. 보살님 몇 번 하셨잖아요. 좀 안 한 사람들한테 좀 안 한 사람들한테. 네. 네? 그래 진영이 보고 싶은데 진영이 내가 봐줄게. 나 또 이렇게 젊은 애들 보면 진로 상담 또 잘해요. 내가 또 내 자리를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또는 이제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로 진로 상담, 심리 상담, 또 업장이 어떤 업장인지,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상담하는 거니까 저는 공포 상담 안 합니다. 공포 상담 안 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거니까요. 오셔가지고 좀 기다릴 때도 있고 바로 할 때도 있고 하니까 하시면 됩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팔량경 열심히 독송하고요. 비행기 참사, 여객기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단에
잔을 치고 꼭 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단을 향해 앉으시고 같이 기도해 드립시다. 금방 한 20분 정도면 끝나니까요. 이렇게 다 같이 절을 하고 공양을 드시고 하면 됩니다. 경숙보살 먼저 나오셔서 절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다 나가셔서 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무 금락도사님의 타울 나무 가름 제제양대보살 나무 금락도사님의 나무 나무 가름